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먼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맡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므로 세상으로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증거가 되도록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또 할례를 받았다, 거기에서만 멈추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없느냐 이렇게 또 논증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삶의 자리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안 사네? 그러니까 하나님 없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예전에 그 시골에서나 이야기를 들으면 겨울철에 토끼나 뭐 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산에 우르르 올라갑니다. 그럼 노루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이 도망갈 때 이렇게 잡으러 갈 때 밑에서 위로 몰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봅니다. 왜냐하면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막 도망가다가 구르죠. 그러다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풀석 같은 데다가 자기 머리를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사람들이 자기를 안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이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느냐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부정하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거짓말해서 그런 거 한 적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런 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난 공기 없어 그렇다 그래서 공기가 없는 게 아니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부인한다고 해서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은혜가 더 컸다.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로 이야기하면 모태신앙과 또 갑자기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과 비교해 보면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신앙이 약할 수 있습니다. 맨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세상에서 죄 짓고 망하고 뭐하고 다 해서 갑자기 변화돼서 들어왔어요. 그럼 은혜가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결국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었다고 와야 되느냐?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갖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불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나에게 계속 잘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또 집안의 여러 가지가 계속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만 벌 주시는 거, 그 하나님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어서 그것에서 합당해서 심판하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개인의 무엇 때문에 맨날 심판하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에게 고난이 계속 겪으면 왜 하나님 나한테만 고난을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동일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나와 개인적인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질병을 갖는다, 어디가 다쳤다, 그러면 맨날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보면 대체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이고, 또 자기가 걷다가 잘못해서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많이 하냐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럼 왜 하나님 나한테 사고 나게 하셨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나의 실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모든 일들 마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심하게 제가 이야기하자면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제 또래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교회 청년부까지 하다가 이제 나이가 30 가까이 돼서 청년부가 되지 않고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당에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당이 매번 뭘 이야기하냐면 야, 여기다 굿 얼마짜리 해야 돼. 그러면 사업이 잘 돼. 그래서 매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야, 너 조심해 그랬는데 요번엔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 갈림길에서 전봇대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퇴부가 끊어져 가지고 수술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무당 말 듣고 뭘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벌 받았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친구야, 그 무당한테 뭘 안 해서 벌 받은 게 아니라 네가 술 먹고 운전해서 그런 거지. 사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가 술 먹고 운전하거나 또는 자기가 어떤 것들에 대해 잘 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벌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한테 맨날 고난만 주시고 하나님 왜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숱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실수도일 수도 있고 자기의 과사용일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오랫동안 병 걸린 38년 병자가 왔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또는 맹인이 왔을 때도 물어보죠.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저 사람의 죄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오해를 바르게 잡도록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이 자녀들이 아프거나 본인이 하거나 그러면 쉬쉬합니다. 물론 그게 말거리가 되는 것 때문이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고 뭐하며 하나님한테 벌 받은 게 아니고요. 삶이 이러이러한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때 좋은 교회가 되는데, 만일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쉬쉬한다. 그럼 교회 공동체도 문제 있고 자기의 신앙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으로 인식해서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의 자녀들은 자기가 잘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된 건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었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위로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르게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서로 비난하고 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며 또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나감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강 주시